성령께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시키신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권속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제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즉 천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에 있는 존재들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천사나 사람이나 하나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청교도들은 이제 이성적인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성적인 존재라고 할 때에는 천사들과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천사들도 말을 알아듣고 또 이해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들은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역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추론하고 또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또 천사가 마지막에는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됨을 지상에서 먼저 이루게 하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방인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마치 짐승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율법을 가진 거룩한 존재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사 승천하셨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이 땅에 교회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이 시대에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는가? 유대인에게 주셨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원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놀라운 시대가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도 믿음으로 또 이방인도 믿음으로라는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 아니면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다 같이 한 믿음으로 한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교회가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의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몸은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기 머리와 몸 이것이 등장하는데 머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몸이 하나요 라고 한 것은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성령도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는 교회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로 따지면은 교회가 몇 개나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교회들은 실상은 개개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교회다. 과거에 이 전체가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카톨릭 이야기하잖아요. 그 카톨릭이란 말이 전체가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보편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이게 캐톨릭 처치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은 거룩한 공회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공회로 번역된 말이 카톨릭 처치예요. 카톨릭 처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교회는 하나가 아니죠. 그냥 지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수없이 많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가 되어서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하고 있는 가장 큰 단위를 우리는 총회라고 부릅니다. 총회는 하나의 행정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위예요. 이게 총회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다르면 서로의 행정은 서로 별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가 같으면은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의 행정 원리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총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헌법에 의해서 하나의 행정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회가 가장 큰 단위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 총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로교만 따져도 거의 100개 이렇게 전후 아마 정확하게는 저도 숫자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97개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총회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단위예요. 하나의 교회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만 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가진 총회가 9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교회가 하나의 교회일 수 있는가? 참 이거는 수수께끼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심지어는 개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이 가지자를 써요. 우리가 줄기, 가지 그럴 때 이게 이것이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의 줄기들이 뻗어 있다 해서 지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교회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는 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행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상 교회는 너무나 다르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카톨릭 처치였는데 이 카톨릭 처치가 지금은 명칭만 남았고 진정한 의미의 보편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이 보편교회라고 부를 때에 이 보편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상에서 자기네들이 유일한 보편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 지상에서 어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고 부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의 행정체계로 교회를 유지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도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지는 때가 역사 속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는 개신교가 또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는 이제 과거의 서방교회로 불렀던 카톨릭 그 명칭을 그대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교회 오늘날 우리가 정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교회는 뭐냐 그러면은 정통교회 자기네가 교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통교회입니다. 그것을 정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그런데 이 그리스 정교회가 원래의 정교회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라고 하는 곳이 실상은 오스만 투르크족한테 이제 점령을 당하면서 이게 이슬람 점령을 받고,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져요. 그리고 슬라브족, 소위 말하면 슬라브족은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가 이제 이 정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거기가 큰 집이 돼버렸어요. 인구도 더 많고 이러면서, 오늘날 그리스는 이제 이슬람을 밀어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이스탄불 소피아 그 성당이 지금은 이 무슬림 거기로 바뀌어버린 거죠. 모스크로. 그래서 이 동방교회의 핵심 교회당이 이슬람에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모스크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는 과거에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해서 인정하나, 그러나 이미 큰 집에게로 모든 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는데,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교회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오늘 여기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 외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교회가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도 한 분이시요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죠. 여기 주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 그 한 가지, 그것이 하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두 분이면은 두 분을 각각 믿는 두 개의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의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도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로마 가톨릭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세례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교회인가? 이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성경을 쓸 당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성경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낼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그 후로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결국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생긴 거죠. 대표적인 쪽이 바로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영세라고 하는 걸 받지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세례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받은 이 세례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조차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두 개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받되 마치 입교하는 사람들처럼 세례는 다시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를 인정하되 신앙의 고백은 다시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개종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 어떤 분은 로마 가톨릭에서 영세, 즉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로 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세례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에 세례를 2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2번 세례를 받는 이 일이 과연 합당한가? 한쪽은 저기는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어떤 분들은 로마 가톨릭을 이단으로까지 부르면서 거기서 행한 모든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세례, 다른 건 다 인정 안 하는데 세례만 인정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자체를 부인하고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분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저는 이 개종으로 하고 입교 의식에 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 고백을 다시 받되, 신앙 고백은 공중 앞에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는 다시 행하지 않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세례를 다시 주는 이것을 우리는 제세례라고 역사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로마 교회에서 받은 이 유아 세례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세례는 어떻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나? 유아 세례는 이건 정당한 세례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로마 가톨릭에 있을 때 받았던 그 유아 세례, 그 다음에 그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후에 견신이라고 하는 이 입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성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해서 세례를 다시 행했습니다. 이제 그게 2번째 세례였다 해가지고 제세례라고 불렀던 거죠. 그게 종교개혁 당대에 있었던 제세례입니다. 다시 세례를 받는데 그때 그것은 로마 교회의 세례를 부인했다기보다는 유아 세례를 부인했던 거죠. 그리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 전통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제세례파라고 부르는 분들이 세례 양식을 침례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례는 이 침례다, 즉 물에 잠겼다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침례만을 세례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후에 침례교가 된 겁니다. 오늘날까지 침례교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행여 침례 교회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들은 다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는데 소위 말하면은 물을 이렇게 머리 위에 조금 이렇게 붓는 이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세례가 아니다. 다시 받아라 이렇게 해서 다시 받게 합니다. 이것도 무슨 신학적인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물이 있으면 물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연 환경상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면서 지역에 따라 약식으로 세례를 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머리 위에 이렇게 붓는 이 방식으로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침례만이 유일한 것인가? 이제 그렇게 말하기는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날 행하는 이 방식도 여전히 초대교회로부터의 전통 속에서 내려오고 있는 세례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침례로 돌아가야만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는 세례의 양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속에서 우리가 침례가 아닌 물을 뿌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됨입니다. 침례교에서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장 앞세웁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 세례의 개념은 죄 씻음이 1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1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가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담당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것처럼 살아납니다. 이것이 세례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의 의미는 반응이 없음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요.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죠. 이게 죽음입니다. 죄와 우리의 관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게 산 자의 반응을 보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를 사모하고 의를 추구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세례가 우리에게 가져온 효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보세요.
몸이 하나요, 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게 모두 누구와 관계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서 모두가 하나예요. 하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즉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주를 믿는 믿음도 하나고, 주와 연합하는 세례도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다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령 안에서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요, 교회는 하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보면은 이 하나님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만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만유,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 만자고 유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만유의 아버지요, 이 말은 모든 것의 아버지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유의 아버지를 그 다음에 세 가지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유 위에, 만유 위에. 이것은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만유를 통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1장 10절에서 보았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통일된 만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초월자이시지만 당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 당신이 구원한 이 구원의 백성들,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그곳에 임재하여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그 다음에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이 아버지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이유가 이렇게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명칭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온 갖가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면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인가라는 것이죠. 예, 여전히 하나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사실입니다. 처음에 기독교회가 직면했던,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문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똑같이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양자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처음 난 아들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양자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기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별개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하나님이 그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양자가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견해가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이다, 이 주장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하나의 교회 멤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다, 그냥 구약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다, 이렇게 이 말했던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벨리안 이단이라고 불러요. 사벨리우스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군주론적, 즉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님도 되고 성령도 되고 그렇게 된 거지 무슨 각각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세 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 사벨리우스 이단이라고 하는 이 양태론적 군주론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양자론적,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자신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태어나는 시점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도 가지가지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 있나?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육신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 육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 그런 주장까지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연설이라고 말하는데 유령 이론이죠.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신 것으로 다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은 유령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고스트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초대 교회 때부터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도전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도전을 받고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 즉 그들은 우리와 하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이제 교리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도전을 통해서 이단을 분별하고 내보내면서 하나의 교리가 확립되고 결국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 빛에서 나온 참 빛이신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받아야만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또 어떤 고백 도전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양자로는 그것을 부인했는데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인성을 갖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그리스도에게는 인간의 이 영혼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건 로고스가 임하여 육체와 결합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현재 믿는 것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 몸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초대교회부터 그런 경우에는 한 몸일 수 없다. 이제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확립되어 온 전통입니다. 고백이 달라지면 한 몸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참 고백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고백, 이 참 고백을 확정짓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하나님의 신성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고백에 따른 삼위일체를 받지 않으면 그도 역시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 말은 성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구별되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성입니다. 하나의 신성. 그리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령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부도 영이셔요.
그러면 성부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면 이 두 분이 아니라 하나의 영인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에요. 그리고 육체와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성령과는 구별되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영, 이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제 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별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 분, 인격적으로 한 분이 되는 거예요. 각각 한 분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한 분이 되시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현재도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어떤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을 강조하다 보니까 삼신론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 이거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란 말은 종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이 하나의 유를 가리키는 거죠. 종류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하나의 사람 하면은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인류하게 되면은 인류라고 하는 하나의 종을 가리키는 거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개별적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다신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칭 속에 1000명의 신이 있거나 3000명의 신이 있거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800만의 신이 있다던가요. 뭐 그러는 다신교가 돼버려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도 독립적인 인격적인 구별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구별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구별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 되시는,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제 이것을 부인하고 다른 이야기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고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어는 같은데, 성부, 성자, 성령 용어는 같은데 그 내용, 고백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교회의 하나됨은 명칭의 하나됨이 아니라 그 명칭에 대한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전통을 세워온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부르고 그들과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립된 것입니다. 명칭만이 아닌 고백까지 동일해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